자, 오늘 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간혹 10년, 20년 아니면 30년 평생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 30년 예수 믿었다고, 아니면 나는 평생 교회 다녔다고. 그리고 또 간혹 보면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건사님 그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건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같이 모태신앙 가진 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건사님, 모태신앙은 정말 큰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아니 그 복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바로 건사님처럼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참 그렇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은 분명 큰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10년, 20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모태신앙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20년, 30년 신앙의 연륜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중요하죠. 성경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 구원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 중요합니다. 기도 역시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단지 안에서 저녁 때 뭐 한 30분 걸어요. 걷는데 우리 집도 감나무가 있고 어떤 중국 분인데 감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나무가 상당히 커요.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잎은 너무 무성한데 감이 한 3개, 4개밖에 안 열렸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감나무는 우리가 거기 이사할 때 우리 유영란 건사님이 조그마한 나무를 하나 갖다 심어줬는데 금년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감이 한 90여 개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 그 감나무를 보면서 너무 잎이 무성한데, 그 내가 아니 나무가 크면 뭐하지? 잎이 저렇게 무성하면 뭐하지? 감이 열려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나무를 알기 위해서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랬어요. 잎을 봐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예수 생명 소유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나중에 불언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내 이름 불려 하늘나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가진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 사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차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인가 그 저녁인가 뭐 우리 교회 벤츠 한 50대 있으면 좋겠다, BMW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BMW 타봤습니다. 누가 태워주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면
내 이름 불림 받아서 천국으로 들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첫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분설로 영혼과 육체 이분설로 주장하기도 하고 3분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나, 그것을 살펴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믿음은요, 육적인 믿음이 있고 혼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입술로 고백되는, 입술에서 나오는 립 서비스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나, 나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관념적, 신념적인 믿음. 그리고 또 영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 삶의 현장까지 내 삶의 행위로 우러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데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이 육적인 믿음 아니면 혼적인 믿음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어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초기에 보면 외로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비즈니스, 요즘도 큰 교회 가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잖아요. 성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봐도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불교나 이슬람 같은 다른 종교에 비교를 해봐도 아무래도 그래도 뭐 기독교가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고 가지고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관념적, 신념적 그런 사고로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런 사고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혼적인 믿음인데, 결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영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뭡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혼적인 삶의 의지나 아니면 육적인 삶의 행위로 내 안에 있던 믿음이 바깥으로 나와서 실천되어지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인데,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참 수없이 많은 찬양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길거리에 찬양이 널려 있다고. 사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하나님께 다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다 연락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 듣기는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듣는 것하고 받으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듣기는 들으시겠지만은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아니고 공기만 받으시고 사라지는 이 찬양이 참 수없이 많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 깊은 곳인 그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 아니면 아무리 음정 박자 맞는 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찬양, 결코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고 공기만 파동치고 살아가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어떤 흥분해가지고 뭐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고백인데, 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고백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믿음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생활을 통한 믿음의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면 처음 교회 나오는데 뭘 알겠습니까? 성경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 그 갓난 아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와 똑같이 처음 전도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 그와 똑같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두려움의 단계.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험담하는데,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험담하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를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험담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른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지도 그게 진짜 오히려 정상인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험담한다. 그것은 첫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잠깐 사탄 마귀나 재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험담한다.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단코 내가 붙어있는 내 몸인 주님의 교회를 험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저 주일이니까 뭐 교회 오고, 또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아도 전혀 뭐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금요 예배 시간에 한참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집에서 드라마 한 프로 탁 때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교회 생각도 안 해요. 예배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두렵기는 그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처음 이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교회 나오고 1년, 2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내가 혹시 죄 지으면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아이가 아프거나 어떤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혹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단계예요. 두려움의 단계.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단계,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이 두려움의 단계,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단계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아주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단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의심의 단계가 있어요. 의심의 단계. 하나님이 두렵기는 한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도 믿어지질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처음 교회 나오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죠.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알지 못한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알지 못한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의심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알지 못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기는 아는데, 구원의 진리를 알기는 아는데 사탄 마귀와 그리고 죄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심의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지 못해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진리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십자가 밑에 부복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단계도, 믿지 못하는 의심의 단계,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의심의 단계는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의문의 단계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1년, 2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을 배우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도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심의 단계는 벗어나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어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믿어져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다. 믿어져요. 그게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문득 이것도 궁금해지고 저것도 궁금해지고, 이것도 의문이 생기고 저것도 의문이 생겨요.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홍건사님, 그분은 신학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생전에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저하고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뭐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생활을 하다가 의문이 나면 꼭 전화를 해서 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아마 2-3번 정도 카톡을 주고받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의문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막 궁금해집니다. 이게 의심은 안 생기는데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건 이럴까 저럴까?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지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단계가 의문의 단계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떤 한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샬롬 하면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도마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꽁꽁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제자답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부활하셨다고? 그거 좋아.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못 자국 난 그 목구멍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셨는데 그 창자국 그 내 손으로 허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찬송가나 복음서에도 보면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나와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해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자체를 거짓말을 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는 의문을 가졌다는 거야. 의문을 가졌다는 거야.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부활하셨다고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고 믿기를 원하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가 나를 꼭 봐야 믿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도마는 의심으로 아예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 그 창자국 아니 못자국 그거 한번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도마처럼 의문을 가지는 거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의심의 단계보다 좋은 것이고 첫 번째 두려움의 단계보다는 더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고요. 어디까지요? 마지막 확신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확신의 단계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일선에서 은퇴를 하겠지만은 참 목회를 해오는 과정 가운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평생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도 한 수천 번 설교를 했는데 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서도 언제나 그 신앙 상태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나아야 되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속이 상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본 그 주님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인간적인 한계, 그것 때문에 사실 목회자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내가 주님의 그 못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찔린 그 창자국 내가 그 허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도마가 손 넣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못자국이 없습니까? 도마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창자국이 없는 것입니까? 도마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입니까? 도마가 손 넣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못자국은 그대로 있고 도마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아도 창에 찔린 그 창자국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사실 그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두려움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의문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십자의 주님, 그 주님 꼭 붙들고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런 확신의 단계에 있나요? 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시간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까? 지정의 인격의 3요소에 의한 믿음의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의 알지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얻는다더라.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나는 구원 얻어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 아주 기초적인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의, 정은 어떤 뜻입니까? 느끼고 깨달은 정자인데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구원의 진리, 예수님 십자가 바로 내 것이었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눈물 콧물 그냥 흘리고 통에 자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정의 단계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 의의 단계는 뭘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어떤 고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따라가야지라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인데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진리를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지혜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정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 지금도 여전히 주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 지난 주일에는 성경의 엑기스인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건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영원히 내가 보낸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믿음,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 그것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이름 불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영생한다,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제가 통마늘과 알마늘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 7, 8가지 그 믿음의 사건, 다 인류 구원 역사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사건. 성육신 빠지면 안 되잖아요. 부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임마누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한 8가지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혹시나 그 8가지 중에서 7가지는 믿는데 한 가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그러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영혼육 이 3분설에 의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가 영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 측면에서 두려움의 단계, 의심의 단계, 의문의 단계, 확신의 단계 차원에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저는 로마서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전주간인가요? 네, 여러분 그 홍명기 장로님이라고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이분은 기업가로 8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장로님의 별명이 뭔가 하면 기부천사입니다. 기부천사. 제가 찾아보니까 비즈니스에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2천만 불 내지 4천만 불 기부를 했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리고 흥사단이라든지 이런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은 그 헌신을 하신 분이신데 지난 전주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장로님처럼 그 기부 못해도 돼요. 성공하지 못해도 돼요.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을 썼는데 여러분 주보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1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 잘 믿으세요 2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 잘 믿으세요 3, 계속 지금 3주 동안 쓸 것인데 여러분 꼭 오늘 주보 칼럼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주보 칼럼의 제목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은퇴하는 이 최 목사의 여러분에 대한 마지막 당부의 부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꼭 우리가 잊지 말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꼭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인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다 소유해서 주님으로부터 내 이름 불림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